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또 나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3차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번지고 있는데 잘 정리가 되고 잘 해결이 돼서 우리 대전 쪽이나 또 지방 쪽에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황명철 군이 예배 드리려고 오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외출 자제령의 문자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쉬어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걸음을 막는 이유가 또 있을 테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있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과 여러 가지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6장부터 18장은 한 문맥에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주 길지만 한 문맥인데요.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탐내는 악한 일당의 그 패역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패역된 행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16장, 17장,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에 보시면 레위의 중손 고하스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을 짓고 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서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곧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그 다음에 250명이 모세를 거스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하면서 3절에 나온 대로 모세를 거스리면서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총회 위에 교회에 스스로 높아서 특별히 뒤에 보면 나오시지만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네가 스스로 취하였다라고 아주 힐난의 공격의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격이 없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3장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을 했는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이 착각을 일으킨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민수기 전체 구조를 보면 하루에 몇 명씩 평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자연사를 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1세대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제명대로 다 산 겁니다. 옛날 사람들의 삶이 한 70이 안 넘었죠. 60대도 많이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60대도 아주 많이 살아봤는데요. 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60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잡아서 뭡니까? 자연사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를 잔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행하지 않으시고 뭡니까? 그 징계를 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약속이 유지되는 이 세대에게 두 번째 세대에게 자기 아들과 자기의 자손들에게는 나의 패역과 나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잘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시면서 징계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옷의 끝에 뭘 달아라고 했습니까? 술을 달고 또 청색 끈을 달아라고 했는데 마치 자기가 뭡니까? 무엇이라도 된 듯 양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된 듯 양 착각하면서 바로 오늘 15장에서 왜 너희만 제사를 드리느냐? 여호와의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제사를 아론 너만 독점하지 말고 온 백성에게 확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 백성에게 학대하라는 것은 여러분 3절을 보면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중이 다 거룩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제사를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뭐합니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폐하자라고 이들이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욕심이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뭡니까? 3절의 표면대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백성들이 성소에 마음껏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도다 하면서 실제로 백성을 가림막 쌓고 홀 삼아서 요구한 것이 뭡니까? 특별히 고라 자손이 뭡니까? 레위인 중에서 고라 자손이 자신에게도 뭘 요구하는 겁니까?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은 여러분 누구한테만 해당했습니까? 바로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뭡니까? 성막에서 수용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백성을 허울 삼아서 3절에 말하면 백성이 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10절에 모세가 말한 대로 고라 자손, 그 성막에서 물 깃고 이런 하는 일, 우리가 그런 일 못하겠다. 뭐 한다? 바로 뭡니까? 너희 아론 계열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까지 확대해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론의 제사장직,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뭡니까? 모세가 알아챘죠. 아, 이들의 요구는 정말 말 그대로 백성을 위하고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지파, 고라 지파의 일속을 챙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난 후에 5, 6, 7절에서 뭐라 합니까? 모세가 제안을 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너희 250명 함께 작당하고 나온 250명 다 향로를 들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로를 들고 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제사를 여러분 뭡니까? 백성에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향로는 누구만 들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모세가 알아차리고 백성을 성소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너희가 고라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획득하기 위해 욕심낸 것이기 때문에 봐라, 너희가 이 제안, 향로를 드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에 사실은 3절 말씀에 의하면 아닙니다. 우리 250명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제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들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속을 알았던 거죠. 백성을 홀로 세우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자기 고라 자손의 그 요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안을 하고 결론에서 이렇게 그들의 욕심을 간파하고 7절에서 얘기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백성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내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왜입니까? 8절에 나오죠. 왜 분수에 지나치냐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하면서 고라 자손에게 또 얘기합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백성을 허울로 삼고 방패로 삼아서 이 속을 챙기는데 너희가 요구하는 제사장 직분 여러분 뭡니까? 너희에게 지금 맡겨진 일, 그 일도 엄청나게 큰 일이다. 작은 일이 아니다. 너희가 맡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은 더 큰 일을 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아니겠느냐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레위 지파 중에서 여러분 뭡니까?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은 뭐합니까? 성막에서 수용되는 자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1절 보시면 고아세 레위의 증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첫째가 게르손과 무라리 고핫이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아들 가운데 게르손은 뭐 하냐면 성막의 천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텐트의 천 같은 거를 보관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랄이라는 이 계열은 뭘 맡았냐면 성막의 기둥, 여러분 텐트에 보면 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텐트가 아니라 뭐 나무 기둥을 굵게 세웠기 때문에 그 성막의 기둥을 보관하고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앗은 여러분 뭘 맡았냐면 아주 특별하게 성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구 중에 여러분 7성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구가 뭘까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여러분 뭡니까? 관리하고 보관하는데 특별히 어디냐면 이동할 때 이 고앗의 자손들이 이 법궤를 들고 법궤를 휘장을 치고 법궤를 들고 이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고앗의 가운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뭡니까? 이 고앗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아므람입니다. 이 고앗의 첫째 아들 아므람인데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이 고앗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을 불러서 제장 직분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앗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여기 보면 이스알이 나오는데요. 이스알의 아들이 이제 고앗인데 이 이스알의 아들은 이 고앗 자손에게 맞게끔 뭐냐면 성막의 성구를 관리하고 운반하고 이동하는 법궤를 관리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곧 고라 자손이 보기에는 여러분 뭡니까? 똑같은 할아버지의 그 사기 사촌입니다. 큰아버지 사촌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촌들은 제사장직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들에 비해서 주목도가 낮고 사람들의 그 초점이 작은 이 법궤를 옮기는 성구를 옮기는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아론처럼 조금 큰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지만 성막을 맡은 뭐 게르손, 고앗 그다음에 무라리 이 사람 모두 귀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특별히 고앗은 더 귀합니다. 왜 귀한지 아십니까? 오늘 9절 10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께서 작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이 모세가 두 단어를 아주 반복하는데요. 9절에 보면 가까이 하게 하사. 10절에도 가까이 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구약을 따라 보면 법궤 근처에 어느 거리에 최대한 접근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법궤 근처에 있고 법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주 들락날락하는 모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면 누구가 들 수 있겠습니까? 아론입니다. 왜입니까? 아론이 바로 법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 입구에 살지 않습니까? 성막 입구에 살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 밝지만 입구에 아론이 계여 살거든요. 아론이 살고 그 남쪽에 여러분 뭡니까? 이 고아이 살고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가 사는데요. 이 동쪽 입구에 아론 계열이 살고 또 아론은 여러분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아론이 제일인데 그 아론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아론 다음에 거리로 치자면 누가 제일입니까? 바로 고핫 자손 고라 자손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레위 자손들은 텐트나 텐트의 기둥들을 옮기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들은 바로 지척에 손을 만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 다음으로 가까이 하게 하신 겁니다. 거리로 치자면 구약에는 가까이 살아야 되거든요. 가까이 있는 것이 더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딱 치고 그 첫 번째 주위에 누굴 칩니까? 레위 자손이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치지 않습니까? 거리로 치자면 가까이로 치자면 너희가 아론 다음에 여호와 앞에 가까이 있는 자인데 내가 작은 일을 하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고라 자손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맡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목도를 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 교만입니다.
내게 맡기신 일, 그거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는 일, 사람들에게 좀 더 중요한 일,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랄까요? 설교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뭡니까? 그 히브리 여자들, 히브리 가부들을 구제할 때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에게 소홀히 하니까, 자기 사역을 소홀히 하니까 더 이상 구제는 못하고 집사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하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겠다면서 말씀보다 뭐가 앞섭니까? 기도가 먼저 앞서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뭡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목을 받지 않습니다. 설교는 이목을 받죠. 목사는 스포트라이터를 받죠. 교회 대표이지 않습니까?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은 직분, 기도가 사실은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귀한 책을 읽었는데, 화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책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스킬더 목사님 책이에요. 스킬더 목사님 책인데 성령론에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론은 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여러분들이요, 목사의 서재에서부터 기도함으로 성령론이 시작된다.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 책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연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과연 적실한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교만과 지식을 나타내는 말씀인가를 잘 구분해서 성도들에게 적실한 말씀, 딱 알맞는 말씀을 성령들을 국률하는 마음, 하나님 국률하는 마음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령론의 출발이고, 성령론은 위대한 책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사의 서재에서부터 성령론이라는 그 수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여호와께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도, 아론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겨서 큰 일, 더 큰 일,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세가 이들을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모세는 큰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라 자손이, 그래, 그거는 모세 네 생각이고 나는 이거 작은 일로 생각해, 나에게 큰 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세 네 생각이고 작은 일이면 네가 해, 아론 네가 해, 나는 큰 일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멋진 옷 입고 성막에 들어갈 거야, 그 일 내게 달라 라고 고라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일들을, 이 고라 자손의 일들을 작은 일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작은 일, 저 사람에게는 큰 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이 일을 모세가 작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왜 작은 일이 아니냐면, 교회의 직분은 바로 뭡니까?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일정 기준을 초과했는데, 왜냐하면 그 일정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라 자손은 법궤를 운반하고 이동하는 그 일, 큰 일을 맡겨주셨는데, 너희가 그 기준에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이 고라 자손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 모세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분수에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론도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본 대로 미량과 아론이 여러분 뭡니까? 이 모세를 대항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론도 여기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 아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옛날에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론이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죠? 아론이 내가 나서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아론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28절입니다. 16장 28절입니다. 28절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이 직분, 아론의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임의로 하거나 내가 임의로 높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너희가 높지 않았느냐. 또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네가 왕이 되려 하지 않느냐 하면서 스스로 직분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왜 너희를 분수에 지나치다고 했냐? 우리가 너희보다 더 탁월해서가 아니다. 아론이 너희보다 더 경건해서가 아니다. 바로 뭡니까? 이 일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여호와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총회에 높인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는 그 기준을 넘어선 분수에 지나친 행위다라고 모세가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핵심은 이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일이 큰 일일 수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 제사장 직분의 핵심은 이 일의 크고 작음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일을 누가 맡기셨냐? 하나님께서 맡기셨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목사를 청빙할 때 지금 우리 좋은 전통, 우리 장로교의 좋은 전통인 청빙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뽑는 형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후보들을 지원받고 당회에서 심사해서 고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뽑는다고 하지만 그런 형태 자체를 취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겁니까? 모집의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모집의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회가 여러분 뭡니까?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청빙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뽑히는 사원에 채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바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 뭡니까?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위임을 받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목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청빙하는 겁니다.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갈 때 이 교회가 규모가 크고 규모가 작은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이 교회에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의 개혁교회의 한 목사님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청빙받고 캐나다에서 청빙받았습니다. 같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교회에서는 500명 되는 큰 교회, 개혁교회 있고 한 교회는 100명 안쪽으로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기를 500명 되는 교회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우만 목사님이 500명 되는 교회로 가지 않고 100명 되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청빙을 거절한 이후 500명 되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500명 되는 교회로 부르지 않고 100명 되는 교회로 부르셨다. 이유가 뭡니까? 500명 되는 교회는 자기 말고 올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작은 교회는 내가 볼 때 나 아니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이 100명 되는 교회가 나의 목양지와 나의 여러 가지가 맞기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가고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 하면서 100명 되는 교회로 갔습니다. 이것이 청빙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큰 교회에서 스카웃을 받습니다. 요즘이 그렇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더 잘하면 더 큰 교회에서 스카웃을 받습니다. 이게 한국 우리나라 교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잘 돼도 또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순교회를 사역하라고 위임하신 목사인 줄 알고 이곳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직분에 부르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보기엔 작은 일이다. 모세가 볼 때 아론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데도 이건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더 큰 일.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축구하고 같이 논 친구인데, 사촌지간인데, 야, 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작은 거 해서 되겠냐? 네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한다. 내가 역량이 부족한 게 뭐냐? 아론이 그때 모세한테 대항했지 않냐?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직분, 이 모세의 직분은 바로 뭡니까? 이들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제안을 하죠. 향로 250개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250개를 가지고 온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과연 이 제사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우리가 알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좋다. 고라와 그 일당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제안을 한 이유가 여러분 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바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심지어 아론의 피를 타고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살라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미 광야에서 경험한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태워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우리 확인하자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 바로 뭡니까? 18절인가요? 보십시다. 예, 18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습니다. 특별히 고라는 온 회중을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영향력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온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다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다 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또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명만 이렇게 잘못했는데 다 죽이려고 합니까? 고라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25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3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아론도 이 향을 들고 섰고 향로를 들고 섰고 250명도 향로를 들고 섰는데 누구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아론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리고 250명을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것처럼 싹 죽이십니다. 왜입니까?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여러분 뭡니까? 철로 반듯하게 펴서 37절, 38절에 보면 번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단은 이미 노수로 쌓여 있거든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노새 한 컵을 더 철로 만들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레위 자손이 들락날락하면서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을 보면서 뭡니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엄중하고 명확하게 심판하십니다.
10명의 정탐꾼도 여러분, 나머지는 40명, 여러분 뭡니까? 40년을 돌아서 자연사하게 만들고 심판하시지만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시키십니다. 바로 죄를 이렇게 고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무시하는 이 자는 하나님께서 직사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실은 이 심판보다 더 중요한 심판이 한 가지 더 나오죠. 바로 뭡니까?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민수기 16장은 이 사건으로 많이 알고 있죠.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더 사실은 더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여러분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인데 소위 말하면 제사장이 아니라 평민이죠. 평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쪽에 동남, 서, 북 이렇게 돼 있는데 동쪽에 아론과 이쪽에 누가 접해 있습니까? 지파로는 유다 지파가 접해 있습니다. 그 남쪽에는 여러분 뭡니까? 고핫 자손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자손이냐면 누가 있냐면 여러분 뭡니까? 고핫 자손이 있고 그 밑에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통을 한 거죠. 보면서 내통을 합니다. 그중에 영향력 있는 다단과 아비람을 이 고라 자손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테스트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다단과 아비람을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교만하게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장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깜짝 놀랄 말이 13절에 벌어집니다. 뭐라 벌어집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느 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인다고 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보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합니까?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우리가 의미 없이 읽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13절을 고려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가 왜 다시 우리를 애굽 땅으로 돌리지 않느냐? 왜냐하면 13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까? 애굽 땅으로 얘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간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출애굽기 보시면 광야에서 다시 우리가 메추라기가 있던 뭡니까? 고기가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우리 일당이 이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왜 우리가 살던 적과 꿀이 흐른 땅, 먹을 것이 많고 물이 많고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되고 발이 쑥쑥 가면 물이 따라오는 그런 길, 그런 땅에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왜 쫓아내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 너는 왜 우리의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려 하느냐? 아주 엄하게, 아주 교만하게 모세와 아론을 힐난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다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모든 회중이여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에서 떠나라. 여러분 고라도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뭡니까? 몇 절입니까? 27절에 보시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사방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고라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뭡니까? 250명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이 강력한 실세를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단과 처음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곧 거짓 직분자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과연 말이 맞는지, 우리가 스스로 총회에 높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지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한 대로 그대로 자연사대로 죽는다면, 일반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죽는다면 심판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세일을 행하면, 땅을 벌려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곧 우리의 직분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무시한 것이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뭡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뭡니까?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열어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었다라면서 땅을 의인하고 됐습니다. 또 땅이 여러분 뭡니까? 30절에 보면 땅이 입을 열어 소유물을 삼켰다면서 의인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를 쓰고 있는데 입을 열어서 삼켰는데 꿀떡하고 먹었습니다. 뱃속에 들어가 보니 그 뱃속이 뭡니까? 수월입니다. 여러분, 수월이 심판인데요. 왜 수월이 심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세운 직분자를 원하는 사람, 자기 입맛에 따라 원하는 직분자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수월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6편 5절에 보면 수월에서 감사할 자, 주께 감사할 자 누구입니까? 시편 30절 9절에 보시면 무덤에 내려갈 때, 이 무덤이 수월과 거의 같은 단어인데,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 수월입니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론이 이 고라와 다단이 이렇게 혹독한 말로 이들을 비난하자 모세가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잠깐만요.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어디입니까? 거기가 아니고 여기 있네.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예배를 받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연보를 받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수월에 넣으십니다. 수월은 여러분 단순한 지옥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곳, 하나님과의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의 찬송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 바로 수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의 정의죠. 지옥은 여러분 뭡니까? 뜨거운 불이 있고 구더기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 찬송이 없고 예배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실 여러분, 불신자는 지금 준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요. 그것이 체감되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찬송이 없는 것은 수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수월에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직분자를 직분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이끌 직분자를 요구하는 사람, 거짓 직분자와 함께 서 있는 사람, 거짓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엄히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직분자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제가 투표를 할 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세입니까? 찍어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속화되고 세속화됐다는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각 교단 총회마다 뭐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총회장 선거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동합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택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봉사의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인데 인간의 욕심이 함몰되어서 부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총회선거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장로 목사가 총회선거 입후보를 하면 6개월 전에는 장로들은 장로의 어떤 전체 공모임에 못 갑니다. 목사들은 가서 뭐합니까? 언급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어긋나는 겁니다. 왜? 유세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법하고 똑같죠? 얼마나 속화됐습니까? 곧 자기의 직분자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부르시는 사람을 주께서 보내시는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자기의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 뭡니까? 귀에 쏙쏙 달콤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쓴소리도 가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16장, 17장, 18장의 말씀을 설교하라고 했지 다른 말씀을 설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파는 이유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설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도 그건 줄 압니다. 목사님, 듣기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성경 말씀을 설교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따라 저희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하고 제가 청빙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온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 위임하신 사람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바로 그 현장이 여러분 16장 41절부터 17장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직분을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나옵니다. 4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11절 보시면 이틀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전날에 250명이 죽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예배가 없는 수월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반역하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거 뭡니까? 25절에 4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세가 여러분 중봉을 못합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심판이 이미 시작됐구나. 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4,000명이 일단 죽고 있습니다. 연평을 돌아서. 근데 모세가 즉각 제스처를 취합니다. 어떤 취합니까? 아론아, 향로를 들고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속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미 심판이 시작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가서 거기서 대속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향로를 들고 가는 건 뭡니까? 어디에서만 해야 됩니까? 성소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또 향로를 들고 가는 것은 이 성소의 뜰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지성소 혹은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거의 유일하게 신구의 성 전반부에서 단 한 번 뭡니까? 이 성소 안에서 드린 제사를 성소 밖에서 드립니다. 왜입니까? 바로 뭡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사역을 너희가 직접 보라는 겁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함부로 대적하느냐? 아론의 이 향을 들고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 아론이 그 향을 들고 대속을 했다는데 피를 뿌린 것보다 향은 주로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론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론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습니다. 바로 아론의 이런 중무대 사역, 하나님의 심판의 쓰나미가 몰고 올 때 그 심판의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대제사장 아론만이 그 심판의 쓰나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날 1년에 유일하게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16장 그 대속죄를 설교를 안 했는데요. 말씀 전하지 않는데 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온통 죄를 지어서 1년 동안 부정이 그들의 생활에 가득 쌓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레위 보시면 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피를 뿌리면 정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번제단이 오염됐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이 이 죄가 어디까지 오염시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뜰을 넘어서 번제단을 넘어서 물두멍을 넘어서 떡상을 넘어서 향단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류, 정결함, 그 유일한 청결함의 보류, 하나님의 임재의 보류를 지키시는데 아론을 들어서 지키십니다. 바로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향을 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일하게 일주일에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아론이 향로를 들고 향을 가득 뿌려서 직접적으로 법궤를 보지 못하게끔 하는 그 직분의 행사를 바로 아론이 지금 16장 41절에서 바로 성소 밖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대제장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7장에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알지 않습니까? 17장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론의 직분에 대한 그 거짓 요구,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자 아예 17장에서 이제는 아론 직분을 고정시킵니다. 어떻게 고정시킵니까? 5절 보십시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이제 고만 그치게 해라. 요 사건을 통해서 너 아론과 모세의 직분, 특별히 아론의 직분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12지팡이를 모읍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께 성소에 들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그 지팡이에서 운이 돋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물론 이 자체도 아주 희귀하고 신기합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지 않습니까? 겨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지팡이죠. 바짝 말랐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um이 나고 싹이 돋고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가 살구인데요. 여러분 왜 살구인지 아시겠죠? 왜 살구입니까? 성소의 등대의 모양이 불을 밝히는 등대죠. 촛대죠. 등대가 뭡니까? 살구꽃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론은 뭡니까? 단순하게 너희의 어떤 형제 그 정도 너희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성소의 하나의 기구이다. 성소의 하나의 부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요 모임 때 오신 분들 알죠? 아론의 입은 옷이 뭡니까? 곤색, 자색, 청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죠. 유일하게 딴 사람들은 뭐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 컬러가 없는 시대에 그렇게 입었는데 아론만이 뭡니까? 그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시켜서 청색, 곤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색, 곤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성소의 안쪽 휘장하고 똑같은 천입니다.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게 4개를 덮는데 제일 안쪽은 아론의 옷과 똑같은 천을 써서 성소의 휘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때는 아론의 옷과 똑같습니다. 또 첫 번째, 두 번째 커튼, 휘장 있죠.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도 청색, 곤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아론의 옷과 똑같습니다. 성막을 짓다가 천이 남았으니까 아론의 옷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아론은 걸어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미니 성막입니다. 수요일 모임 때 얘기했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문을 여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아론의 색과 문 색깔, 문의 커튼 색깔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론과 문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보호색, 쉽게 말하면 보호색이 돼서 아론이 마치 성막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론 스스로도 보기에 뭡니까? 이 색깔하고 저 색깔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뭘 입고 있는 겁니까? 성소를 입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지팡이를 생명을 나게 하시지만 그 생명이 나게 하는데 살구꽃 모양으로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지도했던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10가지 재앙할 때 누구의 지팡이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거의 아론의 지팡이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아론의 지팡이했습니다. 홍해를 갈 때 모세를 지팡이했지만 지팡이를 내려할 때, 물을 내려할 때 아론의 지팡이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성구다. 아론은 성구다. 아론은 성막이다. 너희가 이 직분을 어떻게 침해하고 침탈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18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 18장 1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뭐랍니까? 아론 너에게만 제사 드릴 수 있다. 죄를 담당할 거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아론의 직분에 죄를 담당할 것을 명령시켜 주십니다. 레위 자손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8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에 11조로 백성들의 11조를 너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18장 26절을 보실까요? 26절을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 고라 자손 이런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그 11조는 아론 자손도 받지만 레위인도 받지 않습니까? 그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았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거제로 드린다는 건 태우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취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린다. 누가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아론이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레위인의 11조의 11조는 누가 가져갑니까? 아론이 가져갑니다. 레위인 너희여 아론의 직분을 침범하지 못한다. 아론은 너희의 고핫 자손, 고라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의 11조를 받는 사람이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세웠기 때문이죠. 죄를 담당한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광야 교회를 걷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새말까지 직분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데 민주주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론의 직분을 16장 후반부에서는 그 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일들을 그 성막 밖에서 보이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 너는 성막의 성소의 성구다. 부속품의 일구다. 걸어다니는 작은 성막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레위인의 11조의 11조를 받으면서 아론의 직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보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250명처럼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 죽음과 죄의 쓰나미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대제사장 직분을 얘기하거든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4절 5절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민수기 16, 17, 18장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 존귀함을 취할 것이다.
이와 같이 5절에 또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론도 오늘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거룩,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고라와 다단 능력 있는 자입니다. 아비람 능력 있는 자입니다. 250명 족장 위에 지휘관이라 이스라엘 회중의 지휘관이 되어 있죠. 지휘관 뜻이 리프트업 높이 들린 자입니다. 돈이 많든지 투표를 통해서든지 능력 있는 250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능력 있는 자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의 정결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신실함을 보시는데 오직 그 신실하고 정결하신 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엄청난 쓰나미 죄의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아론이 스스로 취하지 않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백성의 중보자로 세워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라라고 히브리서 5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바로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이새의 거기서 잎이 나고 열매가 나서 결실할 거라 얘기했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듯이 바로 이새라는 한 집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돋고 음이 돋고 열매가 맺힐 것인데 바로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를 맺듯 자신이 유일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11장에서 말한 이새의 싹난 지팡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는 몸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뭘 얘기합니까? 아론이 성소의 일부인 것처럼 예수님은 뭡니까? 성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성소 그 자체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통해 나가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유일한 직분자가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아주 든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왜 든든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교회의 유일한 직분자는 사실은 저와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말씀과 신방으로 수용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단지 수용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직분자입니다. 이 직분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곧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빌립아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직분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처럼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인 목사 장로의 그 권위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저의 어떤 인간적 리더십에 복종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공적인 말씀, 공적인 신방, 이 직분사역에 주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또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여러분께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도 있지만 좋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맷돌을 얹어줄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모세가 말한, 아론이 말한 그 쓴 말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을 때, 너희는 다단과 아비람의 성막에서 회막에서 떠나라고 해서 회중이 떠났을 때 수월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직분자인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 세우신 이 직분에 순종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힘차게 전진해 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눈빛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일주일 동안 사그러뜨리지 말고 주중에 가셔도 이 말씀 듣고 교회 전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그 생명을 일주일 동안 활활 타올려서 다음 주일날 즐겁게 뵙는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 같다 했지만 예배를 지키는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백신이 우리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잘 맞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된 마음이 여러분 뭡니까? 백신 맞았다고 해서 돌아설까요? 아닙니다. 백신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 이 말씀에 나가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